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인사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가요, 전도사 시절의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전도사 시절에 제가 이 어린이 부서를 맡아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길에 나가서 전도하면서 형제를 만났습니다. 민철이 형제예요. 이 형제를 만나서 몇 주를 그렇게 교회를 함께 다녔습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 교회를 다니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민석이를 제가 난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요, 야 민석아, 전도사님한테 한번 뛰어봐 하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참고로요, 소아비만입니다. 뚱뚱해 무겁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난간에 이렇게 올린다고 끙끙대면서 이러고 올리니까 아이도 저에 대한 이 의심이 들었나봐요. 이 전도사님한테 뛰었다가 전도사님이 나를 받을 수나 있겠나? 전도사님 내려주세요. 무서워요. 제가요, 아이가 무서워해서 이 바닥에 바로 내려줬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몇 주가 흘러서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난간에 올렸습니다. 아이에게 한번 이번에는 뛰어보겠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저한테 확인을 받는 겁니다. 전도사님, 안 떨어뜨릴 자신 있어요? 저 받아낼 자신 있어요? 저 반드시 떨어뜨리면 안 돼요? 꼭 받으셔야 돼요? 막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걱정하지 마라. 반드시 내가 목숨 걸고 받아내겠다. 반드시 받아내겠다 하니까 아이가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아이가 알겠어요 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점프해서 뛰어드는 겁니다. 제가 품 안으로 이 아이를 품 안는데 소화기만 장난 아니에요. 쿵 봤는데, 야, 이거 잘못하면 떨어뜨리겠다. 겁이 뻘컥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민석이가, 전도사님 우리 한 번 더 해요. 나 좀 올려봐요. 전도사님 뒤로 좀 가봐요. 그러면서 저한테 더 멀리 뛰겠다고. 그런데 저는 겁이 나더라고요. 저는요, 민석이가 저한테 점프를 시도할 때 이 아이에게 준비가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저를 신뢰할 수 있어야죠. 목숨 걸고 뛰는 건데 믿어줘야지 뛰지 않겠습니까? 더불어서 자신의 몸을 완전히 이 전도사님한테 맡길 수 있는 용기들도 필요했을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마음의 준비가 어쩌면은 믿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에게는 그러면 어떠한 삶의 열매들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도전이 되고, 그래서 삶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첫 번째, 믿음이란 무엇인가? 함께 해볼까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 사도 요한은요, 요한 1, 2, 3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요한 계시록을 기록을 했죠. 거기에다가 요한 복음을 기록을 했죠. 이 5가지의 이 성경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 요한 사도가 요한 복음에 보면 이 요한 복음을 기록할 때 믿음에 관해서 2가지 강조하는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뢰, 하나는 헌신입니다. 신뢰와 헌신을 강조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신뢰요, 헌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요한이 말하는 이 신뢰라는 것이 무엇인가? 신뢰는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무엇을 강조합니까?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셨다. 그분이 곧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증언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요한 사도는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권능의 사역들을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에게만 있는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죠. 물론 포도주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은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남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자,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예언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요한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는데 말씀을 신실히 성취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육신을 입고 오셨고 스스로 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희생하셨다면 그러한 방법으로 예수님은 또한 행하신 말씀들을 이루리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말씀을 이루셨으니까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다면 예수님도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실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한번 여기서 물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여기 누구요? 아멘! 나와야지. 왜 이렇게 오늘 밥을 안 드셨어요? 아침을? 할렐루야! 아유, 좋네요. 자, 구원 받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박자를 놓쳤어요? 방금 했는데.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구원은 확신으로 받는 겁니까? 약속의 말씀으로 받는 겁니까?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줄까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까요?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답을 잘 하시네. 네. 우리 성가대가 이 정도입니다. 네. 수준이 있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헷갈릴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헷갈리면 안 돼요. 약속의 말씀 때문이죠. 언약 때문입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죠.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지금까지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셨는가를 보며 주어진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말씀을 이루셨잖아요. 이걸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나?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못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을 만하지 못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바라봐야 하는데 자꾸만 나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아니 이렇게 실수하고 아니면 이렇게 죄짓기를 반복하는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자기에서 구원의 확신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 신실한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믿음이 특별한 게 아니라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특별한 거예요.
우리가 약속을 이루시겠구나.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겠구나 하면은 마음에 기대감이 생기죠. 이 기대감이 강한 확신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 가진 신뢰성이에요. 여기에 더해서 요한은 믿음에는 헌신이 필요하다. 신뢰와 헌신이라고 말했죠. 이 헌신을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훗날에는 나를 찾지만 찾지 못할 것이다. 요한복음에 있는 기록이에요. 너희는 나 있는 곳에 함께할 수 없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하시면서 더하신 말씀. 너희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나를 섬기는 자가 누굽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누굽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뭐예요? 주의 말씀에 헌신하는 겁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과 섬김, 헌신, 섬김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한마디로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김수영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쓴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 교수님도 두 가지 강조를 합니다. 신뢰와 헌신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거기에다 더불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열매를 통해서 증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삶의 변화 있죠. 이 삶으로 증명되어진 그 삶의 변화, 이 삶의 변화의 시작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이 말씀에 대한 헌신이며 이 말씀에 대한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바울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는 바울 신학의 석학의 석학. 이신칭이 이 바울의 이 서신서를 통해서 이신칭이라는 이 신학적 이 문제를 끄집어내는 분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은 삶의 열매를 통해서 증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을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삶이다. 하나님을 진짜 마음으로 믿고 그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사는 것. 이게 믿음이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 믿음은 성장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성장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성장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보면 못마땅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에 물음표를 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자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헌신이라고 그랬죠? 신뢰와 헌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뢰와 헌신. 신뢰와 헌신. 예, 신뢰와 헌신이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 이 요인이 두 가지 믿음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 믿음의 변화는 뭐냐면 하나는 우리의 신분이 바뀐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장과 성숙입니다. 우리를 성장케 한다는 거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숙을 다른 신학적 용어로 이야기를 한다면 성화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잘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잘하시는데
이 유년 시절에 대한 예수의 묘사를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시작. 예수는 지혜와 기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이 성장한다는 것은 두 가지 같이 성장하는 거구나. 피로, 몸, 육체도 성장을 바르게 해야 되고, 또 지혜, 우리의 지혜가 같이 성장을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혜란 무엇일까? 우리가 이 지혜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지혜는 아마도 분별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요. 분별력. 그러므로 바르게 성장할 사람이라면 육체가 성장하듯 분별력도 지혜도 함께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분별력이 있을 겁니다. 아, 이럴 때 이렇게 해야지, 저럴 때 저렇게 해야지. 여러분 이 분별력을 어떻게 지금까지 배워오셨습니까? 성공하는 방법을 통해서 배우셨어요? 실패하는 방법을 통해서 배우셨어요? 맞아요. 실패예요, 실패. 성공했을 때는 기억이 남지 않아요. 지나갑니다. 야, 기분 좋다. 뭐 이거는 있을지 몰라도 머리에 남는 기억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실패는요, 머리에다가 기억을 남겨요. 지혜를 남깁니다. 분별력을 남겨요. 아, 이럴 때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이 지혜를 남겨주는 것이죠. 경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혜는 실패로부터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실패하는 게 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많이 실패하는 게 어쩌면은 결혼인지도 몰라요. 결혼인지도 모릅니다. 사랑해서 우리가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결혼이라는 게 행복하려고 하는데 꼭 어느 순간에 다다르면 뭐예요? 후회가 찾아오잖아요. 아이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아이고, 왼수야. 아이고, 내가 미쳤지. 아니, 결혼이라는 게, 참, 그런 순간들이 있다라는 게 참 안타깝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사랑의 마음이 문제가 있나? 마음이 문제가 있는 건가? 생각해보세요. 사랑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이미숙 사람 사랑합니다. 근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뭐 손질을 했나 생각을 해보니까 내 손질도 없는데 말씀 준비하다 아침에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참 결혼이라는 게 그런 거죠.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후회도 남아요. 그럼 뭐가 잘못되었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뭐가 잘못되었을까? 생각.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결혼을 왜 합니까? 행복하려고 하잖아요.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영원히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결혼하면 행복합니까? 아니죠.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다다르면 행복은 물거품처럼 그렇게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열 중에 9은 그럴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장이 있습니다. 이 사랑장에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그 많은 거 있어요. 사랑에 많은 게 있는데 우리 알고 있는 거 이 오래 참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래 참고가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서퍼링이에요. 직역을 하잖아요. 오래 고통하는 거.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고통하는 거. 결혼은 뭐라고요? 오래 고통하는 거예요. 오래 고통하는 게 결혼이다. 생각을 바꾸니까 어때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런 겁니다. 왜 이런 겁니까? 사람이 만났잖아요.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만났잖아요.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만났지만
사람은 최초의 연합을 이루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죠. 남자와 여자,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데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전혀 다른데? 같은 사람이 만난 게 아닌데 10이면 9이 또 부가 어쩌다 저 두 사람이 만났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달라 보이는데 그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데 아세요? 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잖아요. 음악에서도 전혀 다른 두 개의 음이 만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화음이라고 그러죠. 완전히 달라요. 도와 도가 만나는 게 아니에요. 도와 미가 만나기도 하고 도와 소리 만나기도 합니다. 전혀 다른 음이 만나는데 어때요? 화음은 아름답잖아요. 근데 화음이 그냥 이루어집니까? 과정이 있잖아요. 그 화음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이 과정, 그 아름다운 음을 내기 위한 과정,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공간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인생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습니다. 우당탕탕 우당탕탕. 아마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서 많은 소란을 겪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소리를 높이다가 후회도 하고 그냥 자기 고집대로 그냥 이게 맞지 고집부리다가 또 후회도 하고 그냥 싸움하다가 후회도 하고 인생이 그런 거죠. 근데 후회만 하면 그건 모질란 겁니다. 후회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분별력을 갖는 거죠.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후회를 통해서 깨닫는 거죠. 이럴 땐 내가 져줘야 되겠구나. 이럴 땐 내가 좀 죽어줘야 되겠구나. 화음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 목소리만 집중을 하면, 자기 목소리만 내기를 집중을 하면 시끄러워져요, 이 음이. 어울려지질 않습니다. 상대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목소리에 따라서 내 목소리를 죽일 줄도 알고 또 내 목소리를 만들어갈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상대에 맞춰서 목소리를 만들어갈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결혼에서는 지혜가 아닙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결혼은 오랜 고통의 시간입니다. 후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후회가 우리에게 지혜를 만들어줄 겁니다. 분별력을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그 끝에 가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는 거죠. 그 고마움을 아는 거죠. 당신 때문에. 그래도 당신이 나와 함께 해줘서 내가 이 인생을 끝까지 달려올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떠나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도 이 원수, 이 매수 하며 깨닫지 못한다면 그건 진짜 실패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마지막에 우리가 고마움을 알 수 있다면 그건 과정이 될 겁니다. 화음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자기 소리를 죽이고 조화를 만들어내면 아름다운 소리가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왜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셨을까? 아니 구원하셨으면 빨리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지. 아니 왜 이 땅에 남겨놓으셔서 실수하고 죄악을 반복하고 또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먹칠하고 왜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과정을 허락하신 거죠. 우당탕탕 그냥 좌충우돌하면서 좀 배우고 깨닫고 익히고 그래서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을 뭐라고 말합니까?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지금은 시끄럽죠. 우당탕탕 시끄럽지만 언젠가는 이 음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리라.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가정, 그러한 사회, 그러한 직장, 그러한 기업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오늘 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말씀해 보면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서신서를 쓰는 중요한 목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뭐예요?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쓰고 있지만 죄를 범할 수도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죄를 범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어주시니까,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죄를 지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만, 실패하지만, 넘어지지만, 실수하지만, 후회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가 부여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죄를 짓지 말도록 서신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저질러도 두려워하지는 마라.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물론 후회는 되겠지만 그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장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성화의 과정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의 후회가 있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피해의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완전해지는 날도 있어요. 그날에 우린 하모니를 이루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침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린 지금 그 과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실수에, 지난날의 넘어짐에, 지난날의 그 후회에 자책하며 실망함으로 자꾸자기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실패한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성장해 가라. 그걸 발판 위에서 다시 도전하고 또 다시 도전하고 또 다시 도전해서 성장해 가라 말씀하심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열매로 어떤 믿음인지를 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열매로 안다. 열매로 안다. 예, 열매가 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7장에서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이요. 근데 이 모래 위에 지은 집도 그렇고 반석 위에 지은 집도 그렇고 둘 다 멋지게 지었습니다. 어떻게 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에다 지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반석 위에 지었느냐, 모래 위에 지었느냐. 근데 반석 위에 지었는지 모래 위에 지었는지를 이 경고하시면서 주시는 경계의 말씀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열매입니다. 예수는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나쁜 나무에서는요,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열매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열매가 우리를 증명해 주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 고백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삶의 열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소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멘을 안 하신다고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하면 이 시간에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 믿음이야. 근데 아멘 안 해도 진짜 믿음이에요. 삶의 열매가 진짜라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나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가지. 예수는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지는 그냥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이 가지에 붙어 있어야지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지 아니면 붙어 있지 않는지 이 신기한 영적 연합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는 이것을 깨닫는 날이 그날에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궁금해. 그날이 언제인가? 저는요 이 그날을 중의적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복합적인 의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날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또 하나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날입니다. 궁금한 거 많죠? 믿음 생활하면서 궁금한 거 많죠? 이 궁금한 거 많지만 싹 다 해결되는 날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그날은 궁금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날은 궁금한 게 없습니다. 싹 다 해결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또한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이 영적 신비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통해서 우리는 이미 영적인 연합을 이루고 있잖아요. 성령님과 하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영적인 연합을 통해 성령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 라는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 육신을 따라 행하면 육신의 열매. 육신을 따르면 어떠한 열매들이 있습니까? 시기와 투기와 다툼이죠.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떠한 열매를 맺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남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열매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표징이에요. 증명입니다. 증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열매를 요구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의 자리인 줄 알고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 하나님 안에 있어서 이 영적인 신비함을 통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로 하여금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으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이 자리에서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말씀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고
요청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니까 참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이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시지 아십니까? 뭐로 구원을 받았다고 했겠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한번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아멘. 믿음은 뭐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다. 할렐루야. 믿음이에요. 믿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 1서 말씀으로 넘어가 보세요. 이 믿음이 사랑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누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까? 누가 사망에 머물러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자.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 믿음이 사랑으로 확실히 바뀌어져 있죠.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이 요한일서 2장 본문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의 계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에게 그러면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신앙의 성숙은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패할 수 있다는 것.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자 하나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를 사랑하고자 하나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가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자녀를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당탕탕 소란스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실패하여 이 말씀에 실패하여도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위에 대언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강구해 주시니까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과정이라는, 우리가 성장해 가는 과정이라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넘어졌어도, 실패했어도, 죄악을 저질렀어도 다시 일어서라는 겁니다. 다시 도전하라는 거예요. 왜? 그게 성장입니다.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순종과 성장의 길을 통해서 형제의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결실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부가 사랑하십시오. 당연한 건데도 이 강단에서 그렇게 말해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당연한 건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건데도 행치 못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그건 바리새인이 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믿음의 열매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원수까지라도 그게 너희의 형제라면, 그것이 너희의 자매라면, 그것이 너희의 이웃이라면 사랑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결실합시다.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다시 결단합시다. 이 한 주간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 한 주간에 우리가 온전히 사랑해야 할 사람을 외면할 순간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결단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주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목숨 걸고 확신하겠습니다. 좋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시니 나도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결단들이 여러분과 제 안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한 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였기에 아버지 우리 하나님 주신 주의 하나님 수많은들이 우리 하나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그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결단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로 하나님 지난날에 하나님 예가 있고 아버지 지난날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 실수가 있고 아버지 지난날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역사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깨닫고 주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며 주여 우리 하나님 이름을 꺼내주는 하나님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하게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나님 결단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결단하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할 때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이 우리 하나님 이루어 하나님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가 오직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하나님 못 박혀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이 하나님 결단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하나님 함께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이 말씀 따라 하나님 우리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업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사랑하는 자 나도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우리가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도전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이 형제의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하도록 주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입니다.